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중세 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은 약 200년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신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 뒤섞인 비극, 바로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외친 기독교, 그러나 그 위선적인 두 얼굴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의 이름 아래 인간은 성질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복음이 아닌 칼을 들고 사랑이 아닌 증오를 품은 채 십자군은 전진했습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선언하며 군중들을 선동하였고 200년에 걸친 탐욕과 살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전쟁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무수한 학살과 약탈. 이제 우리는 그 끔찍한 역사를 마주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였습니다. 이슬람 지배해서는 종교적 관용이 유지되었고 기독교 순례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11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슬림 세력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를 장악하고 순례를 제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프랑스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십자군 결성을 선언합니다. 주도한 세력은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 신성로 마제국의 기사와 농민들이었습니다. 성버나드는 이교도를 죽이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며 사륙을 신성화했습니다. 한편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성지 탈환을 명분 삼아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십자가는 다시 한번 칼이 되었습니다. 1996년 농민 십자군은 출정과 동시에 유대인을 학살하며 유럽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는 서구 반유대주의의 비극적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계 무슬림 세력 셀주크군에 괴멸당했습니다. 농민 십자군은 성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몰살당함으로써 초반부터 십자군의 실패를 예고했습니다. 정규 십자군이 출정한 1099년 예루살렘은 피로 잠겼습니다. 프랑스 성직자는 거리마다 머리와 사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무차별 학살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십자가는 또다시 칼이 되었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마라트 알 누만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군은 도시를 점령한 후 8,000명에 달하는 이슬람교 주민들을 학살하고 일부 병사들은 시체를 절단해 금을 찾았으며 심지어 인육을 구워 먹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슬람 주민들이 금을 삼켜 몸속에 숨겼다는 말이 퍼지자 십자군 병사들은 시체를 절단해 귀금속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탐욕을 덮는 핏빛 깃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만 약 10만 명에서 3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세워졌지만 내부 분열과 이슬람의 방역으로 곧 약화됩니다. 봉건 영주들은 서로 권력을 다투었고 성지 방어는 부차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147년 제2차 십자군이 조직되었습니다. 프랑스 루이 7세, 신성로 마제국 콘라트 3세가 주도했으나 에데사 백국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에데사 백국은 제1차 십자군이 세운 국가였지만 이슬람 세력의 공격으로 1159년 최종 멸망하며 기독교 세력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수만 명이 죽었지만 성지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대군은 협력 부족과 오판으로 괴멸되었습니다. 1187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괴멸시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살라딘은 포로를 무차별 학살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무차별 학살을 저지른 십자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190년 제3차 십자군.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1세, 프랑스 필립 2세, 신성로 마제국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딘과의 전투에서
예루살렘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수만 명이 전사했으며 리처드는 살라딘과 협상을 통해 기독교 순례자들의 출입만을 허용받는 데 그쳤습니다. 722년 제4차 십자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이집트였지만 베네치아 상인의 이해와 비잔틴 망명 황자의 계략으로 인해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십자군은 성지를 탈환하기는커녕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여 1204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전체가 방화와 약탈로 초토화되었고 약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무차별 학살당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국을 짓밟고 신의 이름으로 참혹한 대학살을 자행한 이 사건은 십자군의 탐욕과 잔혹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소년 십자군과 제5차부터 제8차까지의 십자군이 이어졌으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소년 십자군은 12살, 13살 된 어린 소년들이 중심이었지만 이들은 중동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노예로 팔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제5차 십자군은 이집트 공략에 실패했고 제7차와 제8차 십자군에서는 루이 9세가 포로가 되거나 병사했습니다. 이들 전쟁에서도 합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십자군 전쟁 동안 최소 1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전체 인구 약 6천만 명에 비하면 약 5%에 달하는 수치로 20명 중 1명꼴로 희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봉건제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으며 도시와 상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몰락했고 교회의 부패는 심화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 같은 부정행위가 난무했고 이는 훗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과 서구 세계 사이에 깊은 불신과 증오를 심었습니다. 이슬람은 관용을 베풀었지만 기독교는 신의 이름으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복음은 칼로 오염되었고 사랑은 증오로 뒤바뀌었습니다. 우르바노 2세와 십자군 지도자들은 신의 뜻을 가장해 권력과 부를 탐했습니다.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서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오설은 신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위선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칼을 든 자들은 신의 뜻을 모독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중동과 서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가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심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는 타락하여 인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한 번도 인류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앞에 종교를 진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는 인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